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큰 무리가 둘러싼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바라보시고서 뭐 때문에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느냐, 논쟁을 하고 있느냐고 여쭈셨습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자신에게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내 아들을 잡으면은 이 아이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거꾸러지고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고 그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귀신 들린 아이의 여러 증상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현대에서 우리가 간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상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거꾸러진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인데 단순히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이렇게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팽겨쳐서 던져져서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세게 내동댕이 쳐지는 거를 지금 거꾸러진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았을 때 왜 그 아이를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딱딱한 바닥에 내동댕이 칠까요? 그렇죠. 죽이려고 그렇게 세게 내동댕이 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동안 오랜 세월 옆에서 지켜보아 온 그 아버지는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귀신 들림의 가장 큰 그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파리해진다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참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마른다. 손 마른 사람이 한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마른다. 쉽게 말하면 마비된다예요. 그러니까 파리해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들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귀신의 통제를 받는 것, 귀신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의 그 삶의 결국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마침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을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재 중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대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는 그 사역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능히 하지 못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능히 하지 못했다로 번역된 말은 정확히 말하면 힘이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힘이 없었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그런 모습을 참아내겠느냐? 예수님께서 좀 한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마리.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능히 하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을 향해서 한쪽에서는 능히 하지 못하더라. 한쪽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이 연결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힘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란 말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 실마리,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 하면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확신하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어떤 의지를 굳건히 하는 거, 결단하는 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믿음의 그 실마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다란 말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 능력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실마리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자주 이랬습니다.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발작할 때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그 귀신이 아이를 불 가운데도 몸을 던지게 만들고 물 가운데도 던지게 만들어서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이 두 절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이 현실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들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책을 하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우린 자꾸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던 그 시각이 할 수 있으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꺼내 쓰는 마법 같은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제가 한번 그 원어로 찾아서 정확히 번역을 해보니까 그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예요. 물론 둘 다 같은 의미가 되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예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상당히 비슷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서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겨서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 이르렀어요.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이 얘기를 장막문 뒤에서 몰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듣다가 속으로 웃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내 남편도 이렇게 늙었고 나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우리한테 지금 아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니 하면서 사라가 비웃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웃음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사라가 웃느냐? 웃는 건 뭐예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남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데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믿지 못하는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여호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과 너무나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은 여호와께 모든 일이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잉태의 힘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 한번 표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란 말이죠.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곧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는 자를 나로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믿는 자를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굉장히 어색한 기분이 아마 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믿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 왔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할 때 이 믿는 자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일 수 있다고, 하나님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겐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잘 믿어서 능치 못한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린 믿는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날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이신 여호와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은 인간은 하지 못하지만, 믿지 못하는 인간은 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이신 하나님 나 예수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내쫓아 줄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는 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또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서 반문합니다. 마치 사라처럼. 아니, 저는 남자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인간이 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천사의 이 두 마디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리아 너에게 주어지니까 그 너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너 안에서 역사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구절은 능력 있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저 믿는 자 하면은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되지도 않는데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아브람과 사라의 사건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구절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보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없게 만드는 주체는 마리아와 요셉 그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연결된다. 믿는 자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고 잘 받아들일 때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걸 단순히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은 물고기가 잡히게 해줄게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수고에 비해서 결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힌 게 아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뭐가 능력이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아까 표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는 잡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를 잡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양 측면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 믿음이란 믿음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결단,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내 안에서, 능력이 없는 내 안에서, 힘이 없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확신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굳건히 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확신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굳건하십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그 결심이 무너지는 자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나의 연약한 확신과 의지와 결단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어찌 우리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서 나오는 확신과 의지와 결단이 그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깨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나의 측면에서 믿음이란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나는 그 물고기의 결실을 나는 맺을 수가 없구나. 나의 할 수 없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뭔가 한 바구니 뭔가를 들고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고백과 외침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믿음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게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왜 믿음 없다라는 것을 외쳤을까요? 믿음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온전히 믿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이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에게서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나에게서는 믿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 쫓고 왜 예수님은 쫓을 수 있었죠? 라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이 우리가 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전 성경 버전에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됐는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런 종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유가 종류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해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런 종류는 뭐예요? 이런 종류의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만 이런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의 결말에서 왜 예수님은 갑자기 기도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 오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이야기의 결말에서 기도를 말씀하심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이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다. 귀신을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도와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나가게 하는 것은 뭐만이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는 자만이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기도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고, 믿는 자가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기도가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아이처럼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힘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외치며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외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길을 걸을 때나 설거지할 때나 때론 시간을 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심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외침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